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산불 외에도 힘든 일이 많은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등부 모두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광고가 오늘 많은데 5번 보시면은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지금 이제 3주간 하고 있고요. 부활주일에 세례식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고, 부활주일에는 이제 연합 예배로 각 부서별 예배 없이 본당에서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안 써 있는데 다음 주에 간식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뭐 치킨, 피자 이런 거면 되겠죠? 네, 치킨, 피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간식 파티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인 거죠? 거의 맨날 시험 기간인 것 같긴 한데, 시험 기간 또 힘내라고 여러분 간식 파티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는 4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유아 세례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 네. 이 중에서 또 손 내리고 유아 세례 받고 입교 받았다. 입교했다. 네, 친구들. 그 다음에 나는 학습 받고 세례 받았다. 네. 그다음에 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받았다. 네, 몇 명 있고 근데 나 뭔지 모르겠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례 하면은 이제 직접 뭐 세례 입교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세례식 입교식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본인이 안 받아도.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세례식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엄숙하고 이렇게 조용해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교단별로 교파별로 이제 세례를 주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안수를 하기도 하고 물을 이제 쫄쫄쫄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고문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물 속에 푹 집어 넣었다가 나오도록 하기도 해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침례교의 예배당에 가면 앞에 수조가 있습니다. 네, 욕조 같은 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수장시키는 거 아니고요. 네, 이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세례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대부분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를 해야 되는 또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인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짧고 굵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세례란 무엇인가요?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원래 영어로 작성된 건데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세례는 일단 뭐라고 하냐면 성례, 거룩한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성례를 어떤 별명으로 부르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죠. 근데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귀를 통해서 들리죠. 그러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눈으로 보고 이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상징하고 인치십니다. 표와 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뭘 상징하고 인치시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으신다. 우리를 씻으신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얻었다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상징하고 인치는 것인데 여기 안에 우리의 서약이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기억하고 누려야 하는 은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보에 보면은 빈칸으로 딱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을까요? 네, 죄와 사망, 죽음에서 건지셨다. 우리 1번을 주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을 넣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오늘 본문이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봐도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례식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침례교에서 세례 주는 것도 그렇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다가 건짐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보면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이제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이빙 해가지고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본 적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세례 받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집례하는 분이 이제 넣었다가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세례식 하면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조용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부분 서양권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침례교 교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세례식이 축제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유럽의 침례교회들의 세례식 예배 영상을 한번 실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밝은 분위기거든요. 저도 이걸 한번 경험했었는데 이제 대학 때 한 열흘 정도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뭐 주일학교 행사도 진행하고 막 이렇게 댄스도 연습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뭐 아이들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한 40-50명 되는 필리핀 시골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한 몇 달 동안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을 교육하시고 또 교육이 끝난 후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세례받을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또 몇 달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세례식을 하는 주일인데 선교팀이 딱 그때 간 거죠. 근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안 하고 한 20분 정도 막 성도들의 이제 차랑 모토바이 막 이런 걸 나눠 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진은 아닌데 그 비슷한 장면이었어요. 해변에 쫙 모여가지고 이제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세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허리춤까지 잠기는 바다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때 파도가 꽤 셌어요. 그래서 넘실넘실 거리면서 한 명씩 가운데로 와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이제 침례교여서 쑥 들어갔다가 푹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성도들의 반응,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가족들, 친구들, 이제 전도해온 뭐 분들, 막 이런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엄숙하게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실제로 죽을 뻔했던 내 가족이 살아 돌아온 걸 본 것처럼 환호를 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도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환호를 해요. 이 세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져 있던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가 눈으로 확인해라 라고 세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례를 한 명 한 명이 물에서 나올 때마다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뭐 응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로교는 세례를 물을 뿌리죠. 뿌리거나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잘 봐야 돼요. 물이 떨어지는 걸 뚝뚝 봐야 됩니다. 이제 세례에서 아까 소율이 문답에서 말했듯이 세례에서 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물이 우리를 씻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씻을 때 물로 씻죠. 우리가 물로 우리를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다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을 통해 읽고 많이 알았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많이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서는 잘 공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실습을 시켜주시고 체험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질 때 그걸 통해서 이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러운 너희를 깨끗게 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냥 내가 원래는 좀 꿉꿉하고 원래는 조금 칙칙했는데 이 깨끗한 물 덕분에 맑고 자신 있게 되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에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너무나도 역겹고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세례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 여러분 집에 가서 유아 세례나 세례 받았던 거 사진이나 증서 좀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단톡에 미션을 올렸었는데 해봤나요? 네. 내가 받은 세례를 생각할 때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너희는 너무나도 더럽고 끔찍한 죽음 가운데 버려져 있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했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렸다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보에 2번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뭘까요? 연합하게 되었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 상징하고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마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는 그 청년부 지체가 세례 받는 날에는 모든 청년부가 다 정장을 입고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에 참석할 때 우리나라 문화는 다 좀 정장을 갖춰 입고 축하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지금부터 평생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고 그 결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식과 똑같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결혼식을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도 뭐 우정을 나누는 사이도 있을 수 있고 연인 사이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시대는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결혼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거하는 커플이나 결혼한 부부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우정이든 연인이든 동거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배타적으로 내가 이 사람만을 영원히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언약하고 이제 공포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결혼식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공적으로 선언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유부남이 아니라면 여기저기 한눈 파는 게 죄가 아니죠. 심지어는 동거하는 사이여도 어떻게 동거하는 여자 있으면서 그렇게 클럽을 갈 수 있어? 막 그런 거 분노하거든요.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요즘 젊은 분들, 저도 젊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시대는 막 동거하는 게 막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막 클럽을 갔다 이러면서 막 열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동거하는 게 나는 책임지지 않고 그냥 서로 좋은 것만 나누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한다 하는 건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누군가에게 한눈을 팔거나 아내에게만, 남편에게만 누려야 하는 만족과 기쁨을 다른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누리려고 하는 순간 간음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뿐 아니라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띄웠어야 되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합한다. 뭐 이제 살림 이런 말 하죠. 이제 한 몸이 되고 이제 같이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세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옷을 입게 되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좀 외울 때도 됐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에요. 성 어거스틴. 네, 성 어거스틴인데 이분이 이제 초대교회 교부거든요. 교부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 정도를 이제 교부,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분 소개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거의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잡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경과 초대교회의 설교와 가르침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신학을 이제 처음으로 세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원래 젊었을 때 엄청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엄청 고민이 많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기도 했고 젊은 시절에 어느 정도로 방탕하게 놀았냐면 이제 애도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인데 뭐 애도 있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도 낳고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해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방탕하게 함께 놀던 한 여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을 불러요. 어거스틴 오랜만이야.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끈질기게 어거스틴 왜 나 모른 척해? 나야 나 생각 안 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 어거스틴 맞아. 그런데 이전의 어거스틴은 이제 죽었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어거스틴이야. 이렇게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상징시켜 주시고 표시해 주시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 특히 내가 받은 세례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례 받은 자답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빈칸이 좀 길죠?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인쳐 주신다 하는 것이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요분이 자기 책상에다가 항상 크게 써놓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분
뭐 하는 분이죠?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진 않겠죠? 네. 이 루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분명히 한 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루터가 굉장히 위대한 학자이면서 원래 사제였어요. 신부님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파의 사람들, 또 교황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편지를 주고받고 한 글들을 읽어보면은 막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독설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사제 시절의 또 기록들과 이야기들을 보면은 양심이 엄청 이제 투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뭔가 잘못하면은 고해 성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이제 젊은 사제였을 때 고해 성사를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 주변에도 예전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막 수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막 새벽 기도 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죠. 요즘 무슨 문제 있냐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슬프다 하면서 얘기를 해준 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 모든 반응은 그게 그렇게 힘들 만한 문제인가?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잘못들, 실수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 지경일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루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임 신부님이 루터한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화를 냈냐면 좀 죄 같은 죄 좀 짓고 와서 회개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거든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이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독일의 제후들이, 전 유럽이 다 로마 교황의 손아귀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로마 교황의 이 압제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루터가 또 곳곳에서 성경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루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숨겨줘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 영주들의 보호 아래서 이제 골방에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써서 이제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독일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현대 독일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이거든요. 그런 시기 가운데 루터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꾸만 사탄이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힌다,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군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괴로워하는 일기들을 계속 남깁니다. 그래서 온갖 동물의 형상으로 사탄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루터가 이제 숨어가지고 영주들의 보호 아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했던 이 다락방의 한켠에 보면은 막 뭐 잉크 자국이 남아 있다, 막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루터가 밤에 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또 이제 악한 원수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막 유혹하고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루터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잉크병을 벽에 집어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사탄을 쫓아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사탄을 쫓아냈는데 그 이후로 사탄이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의 막 양심을 막 찌르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네가 뭘 하나님의 자녀냐? 네 꼴을 봐라. 예배 시간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봐라. 여러분 뭐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봐라. 너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뭐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만 할 줄 알았지 네가 어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본 적이 있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너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네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원망만 가득 차 있지. 너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잖아. 네 가족들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닌데 나 그렇지 않은데 하면은 이것 봐. 너는 역시 내 자식이야.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공격을 당할 거고 맞아. 그러면은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공격할 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저라면 나 목사야 이 자식아 어디 감히 목사한테 그러면 사탄이 아이고 목사님이셨어요 몰랐네요 너무 귀여우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인지 몰랐네요 뭐 이렇게 할까요 사탄이? 야 나 이거 대미랄교회 고등부 찬양팀 인도자시다 이 자식아 내가 한 달에 몇 번씩 찬양 인도하는지 알아? 아이고 찬양 인도자인 줄은 제가 차마 몰랐네요. 제가 기타 치는 분이었으면 어떻게 공격이라도 할 뻔했는데 이럴까요? 아니요. 사탄은 뭐 어쩌라고 이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섬기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한 이 이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어쩌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아버지 목사님이고 나도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다. 어쩌라고 이 새끼야. 사탄은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루터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평을 내던지면서 한마디 했고 사탄은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뭘까요? 맞추는 사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지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루터는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 세례받았다 이 새끼야! 그러자 사탄은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왜 능력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세례 안에 담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종이를 하나 드릴 텐데 세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입교 서약문, 세례 서약문. 우리가 서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선서하고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아 세례 받은 분들 세례 받을 때 서약했어요? 서약도 안 했는데 세례 받았잖아. 똑같은 세례거든요. 이게 이제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거든요. 우리는 작은 갓난아기에게도 똑같이 어른이 받는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배 나와서 배우는데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했는데 반응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세례를 줘요. 왜냐하면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표시하고 인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이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이 거룩한 예시간에 담겨있는 두 가지 도장이 있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꽝,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진짜 중요한 도장,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가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내 아이야 꽝,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도장을 사탄 앞에 내밀어도 사탄이 자세히 보면서 아 어쩌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너 도장 요 밖에다 찍었는데, 오늘 이제 입교 안 하고 유아 세례나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요 밖에다가 자기 사인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교 이미 받고 세례 이미 받고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요 안에다가 자기 이름 사인하면 돼요. 안에다가 나 제대로 했어, 나 제대로 했다니까, 나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야 이 자식아, 세례한 사탄한테 말해도 나는 미래를 볼 줄 알지. 네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난 알아. 네 한 달 뒤에 너의 믿음은 밑바닥을 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때 뒤를 쫙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어요.
내가 얘를 선택했고 얘는 내 자녀고 누구도 못 건든다. 특히 사탄 너 이 새끼야 손끝 하나 건들지 마 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장은 막 엉뚱한 데 찍혀 있고 아 이거 사인하시면 안 되고 인감 도장으로 찍으셔야 되는데 그 고구마로 판 도장 그거 안 되는데요 해가지고 이거 효력이 없다고 해도 아 근데 죄송한데 여기 하나님이 이미 찍으셨거든요 하면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분들 나 입교 안 할 건데요 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죄송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입교 받고 유아 세례 받고 입교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아직 나는 뭐 세례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분들도 이미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도장을 찍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즘 내가 작년이랑 다르게 예배 안 빠지고 있고요. 매일 말씀 붙들고 있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으셨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눈에 볼 수 있는 표로 세례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격하고 유혹할 때마다 뭐라고 외치면 되겠어요? 세례 받았다 삐 하면서 사탄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밀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환경을 흔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하며 이미 도장 찍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욱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받은 자답게 주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직 세례받지 아니한 이들은 이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잊혀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세례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세례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이들이 모두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례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례받은 자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이들, 입교하지 않은 이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례받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례교인으로서 입교교인으로서 영광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기 전에 잠시 4월 생일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월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생일 맞으신 분들. 네. 네, 우리 4월 생일 맞으신 분들. 네,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부 2학년 김준현이고 생일은 4월 27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4월 14일에 태어난 이건우입니다. 네, 저도 나이를 말하나요? 네, 저는 한예본이고요. 저는 4월 25일생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네, 봄꽃같이 우리에게 온 귀한 지체들. 자, 우리 뭐 생일 축하 노래로 할까요? 네, 우리 생일 축하 노래로 힘나게 박수 치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자, 초 불어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별로 모여서 네, 반별로 요거 입교 서약문, 세례 서약문, 입교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받으실 분들 같이 읽으면서 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